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 11번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말씀이 끝났죠.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모르겠어 한 20번 이상은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4장 5장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일생을 선택했을까? 사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일생 가운데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또 유혹, 좌절, 그와 반면에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하면 무슨 슈퍼맨 같다, 모든 걸 다 잘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일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었고, 시험과 유혹이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하이라이트를 메꿨던 내용이 뭐냐면, 이 국민 배우였던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다른 배우 같으면 하루 정도 나오고 이 뉴스가 그냥 그칠 법도 한데,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이 김수미 씨가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비춰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김수미 씨는 조연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보다는 조연의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1980년대에 전원일기에서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일용엄니라는 역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미담들이 많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후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의 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조연의 인생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감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그 전원일기의 일용엄니라는 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결혼과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사와 퇴직, 사랑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각자가 겪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2번 정도 부르세요. 2번 정도 부르셔서 오늘 제목이 뭐죠? 2번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2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바뀌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 삶의 배경을 조금 먼저 오늘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2번 정도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시는데 60여 세 때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 갈대인의 우르 땅에서 그 땅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첫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데라를 오늘 먼저 부르셨어요. 데라를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데라의 가족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주로 누구를 불렀냐면 데라와 그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의 이렇게 이제 네 가족을 먼저 불렀죠. 그 두 번째 부르시면 75세 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두 번째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부르심은 누가 부르심을 이로 인해서 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인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뀌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의 아버지로 그를 부르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첫 번째는 이름은 뭐냐면 사레죠, 사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동일하게 누구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사레, 사라, 아브라함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쓰는데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이나 사레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배경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60세의 첫 번째 부르심, 그리고 75세의 두 번째 부르심부터 죽기까지 175세까지의 그의 일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앞으로 창세기 25장 마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르 땅에서의 부르심, 하란 땅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국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도를 한국 지도로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영어로 바꿨는데 영어를 대충은 다 아니까 지도를 보면서 할게요. 거기 1번에 보면 우르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르 땅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죠? 하란 땅에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죠. 콜드 바이 갓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네, 그때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 잠깐 피해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파는 일들이 있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지도를 통해서 그의 일생들이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한번 1절. 자,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내가 쌓아놓은 안정을 버리고 떠나는 삶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먼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들이 몇 명 있었죠? 3명이 있었어요. 3명.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적었다라는 설도 있고, 아브라함이 장남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닐 가능성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있었고,
그런데 자기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란이 죽죠. 28절에 우르 땅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고, 그의 형제인 나홀은 우르에서 죽은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는 가족들 간에 결혼이 많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하란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요. 하란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자녀가 누가 있었느냐. 결국은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불임 상태였다고 30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가정과 하란의 자녀, 특별히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어디에 거류하게 되었죠? 하란 땅에 거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32절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것은 내 삶의 안정에 대한 근거를 물으시는 내용인 거예요. 부르심은.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은 특별히 두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우르와 하란.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고대 세계사 시간에 보면 문명이 발달한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또 어디인가요? 인더스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 중국 문명. 그리고 어디죠? 이집트.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 문명이 굉장히 발달이 됐다는 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잖아요. 사실은 방콕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방콕의 시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방콕이 웬만한 한국에 있는 도시보다 더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만큼 이 문명이 발달한 도시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두 가지 신을 믿었는데요. 태양신과 달의 신을 믿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는데 바벨론은 태양의 신을 믿었고 페르시아는 달의 신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에 믿는 것 때문에 나라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민족들이 태양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달의 신을 믿는 왕족이 생기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이 되었는데 아무튼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우상이 많았는데 책의 내용들을 주석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 데라의 가족들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대요. 왜냐하면 우상 지금도 방콕에 보면 그 신상을 판매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얼마나 돈이 많은 직업이었고 또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란 땅에 갔는데 하란 땅도 어때요? 그냥 조그만 시골이 아니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60세였고 75세였다는 걸 보면 이미 그 삶의 안정적인 근거를 다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때 보면 그냥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두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안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특혜와 모든 가족과 모든 관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으로 내 삶을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너의 삶의 안정이냐? 아니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안정이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안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혜와 가족과 관계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네 삶의 안정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갔을까? 듣자마자 갔을까? 근데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민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직업도 있고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정을 주는 게 뭐였다 그랬죠? 지난주에? 돈이죠. 돈이라서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무엇을 조장하죠? 불안, 염려를 조장하죠.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돈의 세력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가나안 땅으로 오르고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에 잠시 머문 건데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찾아보면 남의 나라에 나그네로 임시 거처로 살아가는 게 거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도시로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건데 그 데라의 가족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착하려고 자리를 잡은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과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라는 거죠. 사실은 김수미 배우의 삶을 보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심정지를 어떻게 해요? 소천할 수 있다는 거죠. 3주 전이었어요. 한번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중에 4, 5년 되셨는데 30대 중후반 선교사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동일하게 소천을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고 평생 살아가는 곳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안정을 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을 때 내가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신 것은 너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될 곳이 어디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2번 부르시고 3번 불러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놓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갑자기 사례의 불임 이야기가 나오죠. 뜬금없잖아요. 가족 얘기 나오다가 부르심 얘기하다가 30절에 어떻게 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우리가 비추해 볼 때 29절에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녀들이 나와요? 하란의 자녀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란 헷갈리면 안 돼요. 지명으로서의 하란이 있고 데라의 아들로서 하란이 있습니다. 그만큼 족보는 그 당시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내 가족과 내 혈통이 이어간다는 거. 그런데 29절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부르심이 없었던 데라와 하란과 또 롯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해요? 불안과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있고 혈통을 유지할 수 있고 족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지금 2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이라는 지역의 도시의 문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속에서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건 신이 저수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건강, 장수,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집과 영토였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을 거 없다. 신도 믿을 수 없고.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 거기에 보면 연쇄살인범 중에 그 25년을 기다린 한 명의 권사님이 나와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은 뭐 하셨냐고, 내 아들이 죽을 때 다 필요 없다고 성경책을 막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죠. 그래서 사탄이 가서 계속 이야기하죠.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 자신을 믿으라고. 왜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예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자살률이 더 많을까요? 마약을 더 많이 할까요? 왜 외롭게 고독사하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그건 인간의 내면 내 한편에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은 뭐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어라 해서 네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불인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뜻 가운데 너를 사용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례의 불임과 비슷한 절망과 낭만적인 상황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며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은 각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란에서의 부르심은 누구를 불렀어요? 데라를 포함한 그 가족을 다 불렀죠. 그런데 우르에서는 누구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거예요. 12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부르심은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르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죠? 각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부르심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질문하면 대답이 뭐예요? 뭐 꿈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대답의 대부분 80%가 뭐죠? 특별히 남자아이들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12장 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내 땅, 내 사람, 내 가족을 떠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믿고 나아가야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지금 생각과 계획과 방향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예비한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어디 땅인지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디 땅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땅인지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죠.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엇을 한다는 분명한 계획과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언젠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땅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뭐라고 나와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태국에 왔을 때 BIT라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교수로 사역할지 또 뭐 연구소를 할지 지금 방콕 브릿지를 세울지 이걸 계획하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방콕 브릿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가정을.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해서 잘 되겠냐? 뭐 힘든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방콕 브릿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 건 사람들이나 인간의 계획을 보면 엉뚱한 길이에요. 뭐 굳이 그렇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언젠가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교회일지 우리 오건 성도님을 위한 교회일지 아니면 오늘 참석한 우리 형부 형제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우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르심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우르 하란 땅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1600km 정도 된다고요. 1600km 걸어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리고 60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75세죠. 10여 년의 김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란 땅에서.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때요? 지치겠죠. 열심히 왔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거기 정착하고 싶은데 또 부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그냥 하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눌러앉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에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묻고 또 묻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토요일 오후나 오전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주일이 어떻게 될까? 또 누가 올까? 또 이제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막 통역 서비스까지 해야 되냐고 막 생각하던 좋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막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온다고 하고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또 한편에 절망도 찾아오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계획과 방향은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 어제도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건 성도님, 형국 형제, 우리 뿌린 자매, 꺼이 자매, 런 형제 또 누군가 오게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날마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묻고 또 묻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이끌고 있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기에 엉뚱한 길이고 분명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계획이 명확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명확하고 평탄하고 계획이 분명한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걷다 보면 믿음으로 걷다 보면 그 지점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땅에 거주하려는 마음, 하란에 머물고 싶은 마음, 나의 안정과 행복을 나 자신의 것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인도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11장 마지막에 나오고 12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더더욱 죄에 빠진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은요, 결국은 내 삶의 주인과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치고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들 가운데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고 또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